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를 시킨 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4장에서는 부르실 때 능력을 주시고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을 나오는데 관한 그런 말씀, 또 그것이 창세기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시작할 당시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이 요셉이 죽었을 때 110세에 죽었다, 그 말이 마지막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출애굽의 배경,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 그 말씀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들어가 있냐면은 요셉이 죽었을 때부터 281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약 300년의 공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5, 6, 7, 8장까지 이제 그 시작되는 그 장에 있는 그런 말씀 10장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를 시켰다 할 때 거기에 직접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태어날 때 참 특별한 상황에 태어나서, 그래서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애굽에,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의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살다가 또 이렇게 사람을 죽게 돼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간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출애굽기가 아니고 그 다음이 민수기, 그 다음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에 가면은 12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급해서 참 이렇게 애굽 사람한테 히브리 사람을 맞는 것을 보고 자기가 분함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가서 한번 사람을 쳤는데, 그것을 보면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 광야에 가서 40년 있는 동안에 얼만큼 모세가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그런 말씀이 민수기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참 많이 준비시켰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을 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 사람이 전부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나는 망했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나는 지금 무엇일까, 잘 됐을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안 됐을 때, 내가 완전히 끝장날 것 같았을 때, 그럴 때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전도서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랬더니, 그 다음 절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럽니다. 바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세계 최강국의 왕이었어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은, 여호와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시고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에 있던 유명한 인물들 뭐 좋은 왕들도 있고 나쁜 왕들이 아마 더 많았겠고 세계적인 뭐 독재자들 뭐 스탈린이니 뭐 대통령이니 히틀러니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하는 뭐 나폴레옹이든지 알렉산더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결코 나을 수 없는 미약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나지 않는데 이 바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느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그 5장 7절에 보면은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다시는 벽돌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그 피라미드 만들고 그 신전들 만들 때 보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머리가 깨고 똑똑하고 지금처럼 efficiency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효율 이런 단어를 만들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분업이란 그런 단어는 없었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그 지푸라기를 주워가지고 히브리 사람한테 갖다 줘서 그 사람들이 이 벽돌을 진입해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알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가 갖다 주지 말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5장 8절에 보면 전에 만든 수요대로 만들게 하라. 갖다 주지 말고 그들이 직접 주워가지고 만들어지만 숫자는 하나 또 감하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 그냥 막말로 치면 이놈들이 이랬겠죠. 성경은 좀 점잖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으르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떠드는데 바쁘게 돌려 뭐 이러겠죠. 공산주의였던 나라, 뭐, 바로 한국 외에 북한 같은 나라에서도 사람들 갖다 바쁘게 돌리면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굉장히 바쁘게 돌리고. 또 뭐, 교회가 분쟁하느라고 뭐 싸우는 게 보면은 사람들 바쁘게 행사를 많이 만들어서 딴 생각 못 한다. 해가지고 바쁘게 돌린다. 이런 말이 있고 해요. 그런데 이 바로도 이것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딴짓 하지, 딴 생각하지, 그냥 바쁘게 돌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5장 14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로의 간역자들이 패장을 때리며 간역자들은 그러니까 감독 중에서 상급 감독이에요. 그리고 패장들은 하급 감독이에요. 누가 하급 감독이냐면 히브리 사람들 갖다가 부리는데 히브리 사람이 저 감독자를 세워서 부리면 자기네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감독자들은 그 패장을 갖다가 감독하는 상급 감독. 그게 보면은 히틀러가 그 유태인들 다스릴 때도 독일군들이 저 유태인들 갖다가 뽑아서 자기네들을 다스리게 한 적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 일본에서 식민지 할 때 일본 뭐 군인이나 그 관원들이 한국 사람들 앞제비를 뽑아가지고 또 우리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임금님이 저 지방에 뭐 고을, 원님, 뭐 사또 이런 사람 보내면 그 동네의 향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리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간역자들이 패장을 때렸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상급 감독들이 이 히브리의 그 하급 감독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 때린 이유가 뭐냐면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왜 벽돌을 수요를 안 맞췄느냐. 그러니까 이게 패장들 얻으면서 자기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에 이제 가가지고 사정하러 갔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니, 옛날처럼 지푸라기 갖다 주지 않고 우리 보고 직접 주워서 하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숫자를 맞추지 못한 거 그게 당연한데 왜 우리를 때리고 그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서 바로한테, 사장님한테, 바로가 자기네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해. 그리고 숫자는 하나도 감해주지 못하게 해서 그대로 다 만들어. 그랬더니 이 패장들이 나오면서 이거 끝났네.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응? 바로가 저렇게 확실하게 저 얘기하는 걸 딱 들으니까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이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끝났네. 우리 그 뭐 옛날 친구들 뭐 이런 아이들은 그 표현을 하면 야마가 돌은 거예요. 이 패장들이. 그리고 그 정부의 사람들 말하면 꼭지가 돌았다. 뭐 야마라는 건 일본말로 산이라 뜻인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애들이 화나면 야마 돌았다. 그 다음에 뭐 꼭지 돌았다. 그 다음 후에는 또 뚜껑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독이 잔뜩 올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막 삿대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냥 불편을 막 해대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에다 하느님의 일을 들먹이면서 지금은 그냥 영어로 말로 하면 갓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네들 그냥 저주하기를 원한다. 그런 소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종들의 고달픔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불평을 하니까 그냥 자기네들 표현대로 하면 이건 미치고 환장하겠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서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완전히 인생 접고 시골에서 40년씩이나 가면서 내 인생은 끝났어. 그냥 뭐 여기에서 목동으로 썩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가 안 하겠다고 피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끌려 나온 것처럼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갖다가 못살게 굴고 때리기까지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독이 올라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 아론도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출애굽기 5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말을 했더니 바로가 이 백성을 학대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나눈 말이 뭐냐? 주께서도요. 주께서도 구원체에 안고 내버려 두셨잖아요. 자기네도 화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그게 원망의 마음이 아니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잖아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이게 보통 이렇게 교단에 따라 다른데 이 뭐 캐톨릭이라든가 또 이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본부에서 이 목사라든가 신부를 파송하기 때문에 그 개교회의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떤 파워게임,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게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고 그 말단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한테는 젠틀맨이에요. 그런데 이 뭐 장로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결정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
교인들 눈앞에서 참 좀 이렇게 신사 같지 않은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는 앞면을 보지만 그 뒤에서 뒷면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나 이 보는 눈에서는 저거 참 저 싫다 바람직 못하 이런 게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알지 못한 그 고달픈 그런 사정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더군다나 현대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예요? 그 이름만 목사죠. 아주 심지어는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그 최순실이란 사람의 아버지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교단에서 몇 푼을 받고 그 목사란 이름을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기사에 태원인지 누군지 목사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무당 같은 삶을 갖다가 참 그 교단도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사람 목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고 그래요. 뭐 그 정도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열심을 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고충은 있을 수 있겠다. 이거는 보통 사람의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모세와 아론의 경우를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시킨 그대로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고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종들의 고달픔이라고 잡아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사정 우리보다 잘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 잠재의식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하나님은 잠재의식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불평을 해도 불평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일을 갖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상이 클 줄 알아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종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게 주로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경고를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새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런 지도자에게는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을 참 이렇게 드리면은 그 교회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너희 조상들한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주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러나 마음의 상함 역사의 혹독함으로 모세를 듣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집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도 좀 멍청한 게 자기네가 집을 갖다 주면은 효율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벽돌의 질도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집을 주스면은 그 벽돌의 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머리가 짧아가지고 품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화난 대로 이 사람들을 바쁘게 돌려 힘들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세가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께 참 이렇게 감사드리며 경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함, 역사의 혹독함. 지금도 그 독재 국가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 때문에 참 자기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7장에 보면은 그때 바로 시작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아론 보고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론한테 얘기했더니 아론이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도 자기의 그 옆에 있는 마술사들한테 너희들도 해봐 했더니 마술사들이 지팡이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된 거예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 이제 모세는 믿음이 예행연습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했을 때 모세 보고 너 지팡이 던져봐라 했으니까 뱀이 된 거 자기는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론한테도 그때 아론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론한테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자기가 봤으니까. 근데 아론이 해서 아론도 뭐 속으로 놀라지 않았겠어요. 지팡이가 그 뱀이 진짜 뱀이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의 부하들도 잡혀먹긴 했지만 뱀이 되니까 바로가 기고만장했죠.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첫째 계명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하수란 건 강, 수, 물, 나일강 물을 딱 쳤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강이 피로 변한 거예요.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에 사는 악어들, 물고기들, 뭐들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 바로가 자기의 술사한테 너도 해봤더니 그것도 또 피가 된 거예요. 기고만장했죠. 그랬는데 그 피가 7일을 간 거예요. 7일을 가니까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겼죠. 물을 찾으려고 땅을 파고 이렇고 저렇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다 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의 한계도 있고 그 또 하나하나 가지고 의미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또 피냐. 이 피, 물 하면은 그게 생명의 제일 우리의 생명이 뭐냐 하면은 우리 피. 뭐 남들이 목 졸라 지금 사람이 왜 죽습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뇌세포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인들 보면 목 졸라서 죽이는 거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피는 우리의 생명, 이 동물들의 생명, 또 이 동물들이 이 사람들이 물 없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는 우리의 그냥 추측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 따라서는 그 설교를 할 때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바로도 술사한테 니네는 어떠냐 했더니 그 사람들도 불렀더니 개구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공만장했는데 자기 온데 그냥 옆에 와가지고 개구리가 뛰니까 이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모습에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 내보낼 테니까 저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 좀 개구리 좀 없애서 모세가 기도해서 개구리를 다 나와가지고 이제 썩어 냄새나고 하는데 없어지니까 바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띠끌을 쳤어요. 그러니까 흙을 갖다 탁 쳐서 흙이 날리니까 그게 전부 다 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로의 요술사 마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요.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요술사 마술사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거 자기는 알았어요. 지네들은. 근데 온 땅에 다 이가 되었어요. 얼마나 가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뭐 이제 세 번째도 왜 하필이면 이냐? 그러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땅의 신, 땅이 이제 그 나라 말로 게브예요.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땅을 쳐가지고 그 이가 날려서 그러니까 땅의 신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개구리는 뭐냐? 개구리는 그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 중에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해서 이제 개구리를 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리 때. 그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때입니다. 파리가 날리는데 왜 파리는 또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태양, 애굽에서 제일 메이저
신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이제 태양의 아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는 그 태양신의 다른 모습이 케프레라고 해가지고 풍뎅이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데, 그 풍뎅이와 비슷한 파리를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야 이거 파리 때 좀 없게 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기도해서 없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심한 악질, 짐승의 악질이 나서 짐승들이 다 죽게 됐어요. 바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섯째는 뭐냐면은 독종이 났어요. 사람하고 짐승이 돼가지고 독종이 다 나니까 또 이제 바로가 거기에선 또 뭐 부탁하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이래서 가는데, 일곱째 때 이제 니네 이제 우박 날 것이다 해가지고 모세가 먼저 바로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종들이 뭐라고 바로한테 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9장 28절에 왕이여,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시나이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거 아직도 몰라요. 이 얘기를 신하들이 하는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박으로 해가지고, 우박 때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우박 맞고 사람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 중에서도 여태까지 한 걸로 봐서 그게 무서운 사람은 짐승을 딱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람도 짐승도 안 죽고, 그거 무시하고 있던 사람은 그 짐승이랑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많이 죽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 다음에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인데, 메뚜기 재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나 이런 때는 그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 펄벅의 돼지란 책에도 보면 메뚜기 와서 다 그냥 저 잡아먹고 이런 게 그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무서운데,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바로가 또 살려달라고 메뚜기 없애달라서 하나님께서 서풍이 불러게 해가지고 메뚜기 다 날려서 홍해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홉째 재앙으로 10장 22절에는 흑암이 3일 동안 나라가 다 그냥 검해졌더니 캄캄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바로가 또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니네들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제사 드리라 했더니 아니요, 우리 가야 돼요 했더니, 그때 바로가 뭐라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한테 앞으로 내 앞에는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죽을 줄 알아. 진짜 경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열째 재앙에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미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많아가서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너 내 눈에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한 바로가 너무 다급해서 불렀어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0재앙 중에서 9재앙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오게 됐느냐 하는 그런 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